강도 23번째 시간입니다. 67쪽부터 보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Aufstanden in das ewige Leben입니다. 텍스트를 한번 보시죠. (2번) 괄호 묶인 2번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새로운 몸. 소제목입니다. 바울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듯이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해명을 한 성서기자는 바울이 거의 유일합니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교회는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른 결과를 맺었을 겁니다. 이방인 교회의 태도가 바울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와 대립되는 혹은 구별되는 유대의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방인 기독교가 없었다면 교회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졌을지 모르죠. 그건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역사에 등장하도록 이끄셨을지 모르죠. 바울의 위치가 아주 특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 현현한 자에 대한 제자들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 철학적인 바탕이 별로 없습니다. 일관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은 대단히 해석학적이고 당시 철학적 사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새로운 몸, 이런 제목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은 바울이 제기하기 시작한 질문을 제기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5장 35절. 제가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15장 여기 35절 보이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누가 묻기를 어떤 자들이 미안합니다. 다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질문을 바탕에 놓고 부활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와 그 곡식, 결실, 그걸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비유죠, 비유. 이 바울의 아주 특별한 고급스러운 글쓰기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보편적인 질문을 바탕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컨대 신체가 없는 영혼의 불멸에 관한 이론처럼 인간이 죽음 후에 신체가 없이 계속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요. 신체가 없는 영혼의 불멸. 이게 플라톤 사상이죠. 이데아가 모든 것의 근원 아닙니까? 거기에는 신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데아가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그 진리의 세계예요. 이 인간도 다 그 이데아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왔다가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간의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플라톤 사상에서는요. 근데 성경은 신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신체마저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없는 영혼 불멸은 성서적 관점이 아니라 플라톤적 관점입니다. 이런 이론처럼 인간의 죽음 후에 신체 없이 계속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바울은 자연 속의 죽음과 생성을 가리킨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9절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이죠.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떤 성경 번역을 했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다르네요. 제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건 빼고 여긴 번역했군요. 그대가서부터 나왔네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연 현상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지 않냐 하는 겁니다. 나다를 뿌리고 땅에 씨앗을 심으면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큰 나무가 생긴다. 자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달은 하나의 나달이기를 그치고 바울이 생각하듯이 그것은 죽는다. 그리고 다른 나달의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이게 뭐야? 그리고 다른 나달의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왜 이래? 이거 빼버려도 될 건데. 나달의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하면 되잖아요. 괜히 이중표기라서 이상하네.
원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달은은 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달에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다른 형태가 나무나 꽃이죠. 나달은 비옥한 땅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형체는 사라지죠. 소멸되죠. 씨앗은. 나달은 소멸돼요. 근데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아요.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자연적인 신체의 죽음과 신체의 부활을 유비로 끌어온다.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색하네. 신체 부활을 유비로 끌어온다. 부활을 유비로 설명한다 하면 되는데 끌어오긴 무슨 끌어와.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자연적인 신체의 죽음과 신체의 부활을 유비로 유비를 통해 설명한다. 혹은 유비로 묘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 쪽 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길게 인용했네요. 42절에서 45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나달, 씨앗과 나무와의 관계예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42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는다고 하는 거. 씨는 썩죠. 분명히 썩죠. 썩지 않으면 생명이 이어지지 않아요. 썩는 걸 심는 거죠. 씨 뿌리는 거죠. 근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썩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그 새로운 꽃이 나고 그 열매가 맺혀도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물론 썩긴 합니다. 다시. 근데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의 관계로서는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 여러 가지 제한돼 있죠. 우리 몸이 계속 먹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먹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처럼 온갖 인간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지 않겠죠. 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비천한 것이죠. 근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44절 제가 빨간 글씨로 헬라어 성경의 원어를 달았어요. 자연적인 몸. 근데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푸시콘입니다. 푸시콘. 그러니까 몸이라는 의미보다는 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푸시케에서 온 거니까요. 푸뉴마, 푸시케, 소마, 사르크스 이런 단어들이 인간 영, 혼, 몸, 육체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몸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몸은 이제 소마나 사르크스, 주로 소마죠. 근데 여기 헬라어 성경에는 소마가 아니라 푸시콘이거든요. 소, 아,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니, 뭘 내가 엉뚱한 거 생각하다가 그 엉뚱한 말을 했네요. 뭐 순간적으로 다른 거하고 연결해 생각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그 지금 설명한 거 취소하고 다시 설명합니다. 이 자연적인 음, 몸이라고 할 때, 요 글씨도 또 잘못 썼네. 소마인데, 여기서도 로마라고 그랬어요. 소마. 이 몸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 다음 거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뭐, 육체, 몸, 이거 하다가, 소마, 사르크스, 이게 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다 하는 것, 말을 하던 게 이제 기억이 나서, 여기도 뭔가 잘못 번역된 거 아닌가 하는 선입관이 들어서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몸이라고 두 군데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연적인 몸, 여기도 자연적인 몸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신령한 몸이 있어요. 신령한 몸. 여기도 신령한 몸 이렇게 있습니다. 표시가 잘 안 되네. 신령한 몸. 안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신령한 몸. 색깔을 신령한 몸을 신령한 몸. 두 개가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몸은 소마 맞네요. 소마이고, 근데 자연적인 몸은 소마 푸시콘이에요. 요거의 자연적이라고 하는 게 푸시케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에는 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아니, 뭐 자연적이라고 하는 말도 되긴 합니다. 로또 성경에는 나튜얼리시의 레벤, 라이프 이렇게 돼. 나튜얼리시의 자연적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단어가 푸케에서 온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신령하다고 하는 게 이게 푸뉴마에서 온 거거든요. 푸뉴마티콘입니다. 음, 자,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소마 푸시콘이 있으면, 신령한 몸, 소마 푸니마티콘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서 나온 이 신령한 몸은, 이 소마 푸니마티콘은 신령한 몸으로 번역하더니, 밑에 있는 소마 푸니마티콘은, 그건 또 영의 몸, 이렇게 번역했네요. 뒤죽박죽이네. 그거를 일일이 다 대조해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봤을 때 이런 불일치되는 번역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 여기서는 지금 똑같이 신령하다고 했어요. 근데 신령하다는 표현도 마땅치 않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걸 왜 신령하다고 그러죠? 영적인 건데 우리말로 신령하다고 하는 거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뉘앙스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대충 아시겠습니다.
썩어짐, 비천함, 약함은 사람의 연약한 신체를 가리킨다. 만약 심고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인간의 신체는 불멸과 영광과 능력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싹이 되는 생명을 얻게 된다. 네, 심고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감이 안 잡혔어요. 심고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그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거둬들인다면 뭐 다 이 반대에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싹이 된 생명을 못 얻는다는 거잖아요. 심고 거둬들인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장이 조금 뒤틀렸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나는 씨 뿌리는 비유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생명은 누려야 한다. 생명은 미래를 위해 바쳐야 한다. 만약 너희가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면 생명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인가요? 아니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나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바짝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다 그 얘기인데 그거 아니겠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비유를 가리키겠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생명이 매우 많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희망으로 가득한 생명이고 그래서 심어지고 받쳐진 생명이다. 심어지고 받쳐진 생명이다. 앞에서 심고 거둬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문장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비옥한 땅은 형제 전쟁과 인간 살상과 형제 전쟁은 가인과 아벨에 기원한 거고요. 인간 살상, 이건 구약 성서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공격할 때, 아이 성 공격할 때 다 인간 살상입니다. 매우 많은 피를 마셨다. 그 성서기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하긴 하나, 그거마저도 인간의 오류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피를 마셨다. 평화의 봉사와 평화의 봉사, 평화를 위해서 봉사한다. 평화의 봉사와 정의,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과 평화 창조와 치유를 위한 투쟁은 하나님 나라를 땅에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앞에서 말한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을 보여요. 4군데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괄호로 묶어서 성경 본문을 번역적 하든지 이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에 없었다고 한다면 출판사에서 달아주는 게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9쪽입니다. 이어져요. 부활의 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로운 몸인가? 맞죠. 부활의 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로운 몸입니다. 이 죽을 생명이 변화한 몸인가? 그렇죠. 온 생명이 부활하고 이게 온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온이라고 하는 걸 왜 붙였을까요? 이게, 음, 전체라는 뜻이죠. 온. 뭐, 온 신학이라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를 이야기할까요? 영어로. 몰트만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생명이 부활하고 치유되고 변모한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이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그 전체를 가리켜서 온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핵심은 변화, 변형, 변모입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의 형태와 생명의 역사를 자신의 몸에 새긴다. 음, 이게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장이 음, 그 몰트만의 생각을 끌어내서 제가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넘어가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우리 바로 그 하나하나의 씨앗과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 다른 생명체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애완동물들과 들짐승, 물고기와 땅,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관해서도 말한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창조주의 기쁨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아름다움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영광, 영광. 음, 성경과 찬송가와 기도에 그리고 예배 중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름다움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죠. 보기 좋은 것이 아름다움이죠. 일종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창조주의 기쁨과 창조주의 기쁨과 어, 영광과 미학 이 세 가지가 연관됩니다. 인간이 아닌 피조물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39절에서 허무한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피조물의 간절한 기다림에 관해 생각한다. 제가 성경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역개정만 읽어서 그런지 여기 이 책에 나온 성경 구절이 조금 낯설어요. 개역개정이 현재 한국교회에서 표준 성경으로 사용되는 거 있는데 이 번역자가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으로 다른 번역본을 여기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22절 제가 제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허무한데 그냥 죽으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22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나옵니다. 예, 그냥 뭐 구절 보십시오. 지금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과 우리의 부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의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피조물도 결국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는데 20절 근데 그까지는 좋은데 20절 제가 주는 성경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는 구절이 없는데 이 성경 자체에는 그 의미는 거기서 찾아낼 수 있지만 소망한다는 거는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바울이 몰트만이 설명할지는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예, 모든 피조물이죠. 함께 해산의 고통, 아주 극한의 고통인 거죠. 그 인간의 죽음, 소멸도 고통인데 다른 피조물들은 살아있는 가운데 인간보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물론 그거를 딱 일치시켜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예, 거의 그 야생에 나가게 되면 모든 시간을 먹는 데 씁니다. 다른 동물들이요. 포식자들은 계속 다른 동물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데 거의 시간을 다 쏟습니다. 자, 오늘 23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 다음에 요 구절에 대한 몰두만의 설명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